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우리 교회 다니면 수십 번 들은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한마디로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 아픔을 당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됐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살면 돼. 그대로 사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웃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이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웃을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은 이런 겁니다. 자기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해당에 다니는 사람들, 최소한 자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도 갖고 있었겠죠. 자기와 같은 유의 사람들. 이 말의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이웃에 대한 한계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웃이 아닌 것에 대한 한계, 이웃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차마 그 질문을 못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의 한계를 짚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있으면 이웃입니까? 멀리 있으면 이웃이 아닙니까? 아프리카는 이웃이 아닙니까? 필리핀은 이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종족과 사상과 종교에 대한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예하이지만은 많은 주석가들은 실화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네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 사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강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졸지에 화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은행에 돈 하나도 안 썼는데 친구가 자꾸 사인해달라고 해서 보증 썼다가 은행으로부터 집이 팔려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 우리 사회는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가 남을 해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해를 준 사람, 가해자가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노상강도죠. 세 번째는 이 강도 만나가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서 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서 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하지만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텔이라고 합니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한 해발 850m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가장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는 해수면 마이너스 392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조금 위에 있으니까 여리고도 꽤나 해수면에 250m 마이너스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50m 해발과 해수면보다 250m 낮으니까 이 전부 다 길이는 한 1000m 정도입니다. 1000m 정도. 불과 거리는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급경사이기 때문에 절벽을 만들 수 없어서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놨겠죠. 꼬불꼬불한 게 이게 위험한 거죠.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곳곳에 강도가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죠. 여리고라 하는 것은 고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사업차, 비즈니스차 여리고에 가서 신상품을 사고 무역을 하려고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보따리 가지고 이제 뭘 사가 와서 좀 해보겠다고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도로 맞고 돈 다 뺏기고 옷 다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버려진 거예요. 숲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고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간다. 안 돼. 내가 오늘 사회인데, 내가 오늘 기도인데 안 돼. 큰일 나지. 내가 어디가 주일날에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되지. 내가 오늘 찬양대 써야 되는데 안 돼.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겠죠. 물론 율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부정해서 한 달 동안 제사를 못 지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할 얘기죠. 아이고 사람 뭐 시체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나 직업상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노할 수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이 강도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읽어도 별로 충격이 와 닿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거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지만은 주전 721년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의 살마네세라는 포악한 왕이 자기 나라 사람들, 장군들, 군사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살게 해가지고 전부 혼혈족이 다 돼버렸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다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족이 아니야. 우리 피가 아니야. 저는 사람이 아니야. 거의 개 취급해버렸어요.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대화도 안 했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근데 여기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예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받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이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자기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가는 자기 유대인을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명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름도 성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가만히 관찰하고 읽어보니까 한 7가지의 적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7가지 적극적인 일. 한번 33절부터 하나씩 볼까요? 33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compassion, mercy,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라 할까? 이 compassion.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사람이 일단 가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시절인데 가까이 가면 잡아 당겨보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진짜 가까이 당겨볼까 싶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왜? 가면 잡아 당겨가지고 막 뭐도 해달라, 뭐도 필요하다, 뭐도 있어야 된다 막. 이럴까 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잡아 당겨버려요. 그럼 하루 종일 매달리고 두 번째 매달리고 잘못하면 법정에 끌려가야 되고 경찰서 몰려가 네가 뭐 했냐 이렇게 조사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면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뭐 보내 경찰 따라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가까이 못 가죠.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비상약이었습니다. 약이었습니다. 치료제였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가던 응급처치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상처에 그냥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했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기록한 사람이 의사잖아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싸매 주었다. 상처가 덧난 사람은 그냥 보내면 돼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 준 거예요. 목을 싸줬는지 팔을 싸줬는지 다리를 싸줬는지 모르지만 옷을 찢어가 상처를 싸매 줬다는 거예요. 싸매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만둔 게 아니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자기는 걷고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여 주니라? 이 돌보아 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밤새도록 옆에 앉아가 뜨신 물로 그냥 얼굴 닦아드리고 팔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안 아프냐고 괜찮냐고 케어해주는 거예요. 케어해줘. 예? 굉장히 감동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옆에 앉아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그냥 데려다 주고 오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어쩌다 그러시게 됐냐고 뭐 하시다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얼굴 닦아주고 상처를 싹 닦아주고 돌봐주는 거죠. 그 다음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을 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데나리온을 줬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틀분의 노동자의 품삯을 준 거예요. 하루 요즘 10만 원 일꾼 삭서 준다고 하면 20만 원을 주면서 제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7가지 적극적인 행동과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네,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것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감동 안 되니까? 네?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예사롭게 그거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게. 네. 굉장히 감동이 정말 대단한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 우리가 지하철에서 막 부다채가 떨어진 분들 막 이런 걸 막 건져내고 이야 정말 저 사람이 생명 걸고 귀한 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는 그 다음 날까지 돌봐주고 또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기 싫은 게 뭐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주기 싫어하는 겁니다. 돈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기 어렵고 마음을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됐느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말로 사마리아 사람이면 입에 안 들어져 말이 안 나와. 왜 사람 취급하였는데 멸시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건 너의 이웃이다.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종교, 이념, 사상, 신, 인종을 떠나가지고 돕고 서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독교인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척하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땅에서는 기독교인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던 병원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치료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이념과 인종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죽어가던 사람은 좋은 이웃을 만나고 따뜻한 이웃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면서 이웃이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주거 문화의 변화, 아파트 문화라고 하면서 이웃과 완전 단절입니다. 소통입니다. 문 하나 딱 닫고 가면 그 집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몰라. 1년 전에 사람이 죽어 시체가 돼도 몰라. 이웃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전부가 달팽이처럼 끌어안고 자기 가족,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극도의 이기주의만 있을 뿐 이웃이 없고 공동체가 다 무너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지금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땅콩처럼 호두처럼 딱 두꺼운 그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집에서 예를 들어 잔치하면 그 집에 가서 음식도 해주고 음식을 날라주기도 하고 그 같이 기뻐하고 그 집이 무슨 상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돌리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게 이웃이던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낫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부, 상조, 여의여에 다 사라졌습니다. 네? 부모, 형제, 자매, 이웃 간에 우리가 끈끈한 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엊그제 같은데 참 이렇게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80% 이상입니다. 물론 죽어난 해령 용시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배반하고 이웃에 무관심하고 다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자기가 어렵진 않나? 여러분, 사람은 갈 때와 같습니다. 자기도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 네? 그래서 자살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선배도 없고 얘기할 친구도 없고 자기 안에 갇혀있다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네?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유머가 떠돌았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몇 초이죠? 네? 1초이죠. 1초입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고 2초이라 그러더라고. 그건 왜 2초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대. 부모와 자식 간은 1초예요. 형제 간은 2초예요. 2초인데. 자, 보세요. 어릴 때는 자식이 1초야. 군대 가면 4초야. 군대 가면 4초이라. 장계 가면 8초이라. 서울가 살면 사돈 8촌 내지는 동포야. 이렇게 우리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전에 4촌, 6촌도 얼마나 가까웠어. 종방간, 재종하면 가까운데 지금 자식도 뭐 사돈 8촌 돼가는 판에 4촌, 6촌이 어디 있습니까? 뭘 그래 바쁘게 산다. 네? 점점 멀어져. 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서울대 간데 서울 약대가 뭔지 아시죠? 서울에서 약간 멀리 있는 대학.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 의대도 있어. 서울 의대는 뭔지 아세요? 서울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 의외로 멀리 있네 이거야. 좀 멀어. 다 멀리 있어. 사촌도 멀어, 육촌도 멀어, 자식도 멀어. 자기 혼자만 남은 자기 혼자. 이 외로운 시대를.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 농사를 지으면은 제가 시골에 있었잖아요. 시골에 있어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 철학 거기 다 있습니다. 사시사철 열매 씹는 거 보면 다 나와요. 오갈병이라는 게 있어. 오갈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오갈병이 뭐냐 하면 배이삭도 꼴꼴돌돌 말려주고 꼬치 이파리, 콩 이파리, 뽕 이파리, 이파리가 고마마 가을 됐는데 이거 결실을 놔두고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딱 잎이 꽉 말라버리는 거 이걸 가지고 오갈병이라고 하고 좀 더 표준어로 하면 입마른병이라고 그래요. 오갈병도 표준어입니다. 오그라든다.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열매가 안 되고 상품이 안 되고 그의 농사 접어버린 거예요. 오갈병은 순식간에 번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논밭이 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오갈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 쪼그라들고 오라들고 말로는 글로벌 인재 글로벌 써붙이면 전부가 쪼그라들었어. 자기밖에 몰라. 다 쪼그라들어 있어. 생각도 쪼그라들어 있어.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을,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이웃이 되고 이 사회의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오갈병이 들려요. 우리 교인들도 너무 기독교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생각하는 건 좋지. 다른 사람은 용납 안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좀 남을 돌보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도움이 있을 때 좀 도와주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말이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 높은 자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면 사회가 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스스로 깃발 내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고 누가 있냐? 동무밖에 없습니다. 동무.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웃이 감시하는 사람이야. 고발한 게 이웃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웃이 그 사람을 자가 비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이웃이 적인 거예요. 이웃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라가 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공격하고 죽이고 잡아 당기고 올라가면 당기고 이것이 다 이웃 스스로를 다 이웃이 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내 몫이 있지만 거기에 또 누구 몫이 있다고요? 세 가지 몫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 첫째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몫이 들어있습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몫이 누구라고? 가난한 약자를 위한, 이웃을 위한 구제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몫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을 사용해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능력, 권력, 힘 모두가 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있고 이웃을, 약자를 위한 몫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몫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원칙이에요. 첫째. 두 번째 원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바닷물처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정도 벌으셔야 만족할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석군이 1000가지 걱정, 만석군 10,000가지 걱정이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 나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사랑 베풀고 살아야지. 나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도 이웃을 돌보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평생도록 남에게 도와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앞집도 절도 없이 남 도와주겠다 나서만 참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오버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래, 나도 베풀고 살아야지. 나도 선정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면 이웃이 생겨지고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대단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회, 총회 일, 교회 여러 교회 보지만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이름도 몰랐던, 평소에 별로 무시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별로 내가 관심이 없었던 사람, 내한테 멀어져 있던 사람, 내가 이름도 아사무사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목사님 용기 내십시오, 힘내셔야 합니다. 내게 은혜 받고 내한테 가까이 있던 사람 다 하나씩 멀어져 버린 거예요. 사돈팔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돈팔촌처럼 짓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와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 느끼잖아요. 네? 살다 보면 건강에 도적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 도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삽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3.1절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디에 살든지 애국심을 가지고 빛과 소금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없이 섬겼듯이 너희도 이처럼 이웃을 존중하고 이처럼 이웃에게 배려하고 이처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